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랬어요. 축복한지라. 우리가 축복과 복을 좀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거는 제목이 복을 모두 받으십시오 이것입니다. 복을 모두, 복을 많이 받으시오가 아니고 모두 받으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이는 비교급이에요. 적고 많고 이건데 모두는 절대치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전부 다 받으라 그것입니다. 그 복은 많이 받는 거예요? 전부 받는 거예요? 전부 받는 겁니다. 전부. 그러니까 복 전부 받으십시오. 복은 하나님께서만 주신다고 했죠? 그 복을 전부 다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예정했던 걸 다 받으십시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복을 모두 받으십시오. 복을 모두 받으십시오. 복을 모두 받으십시오. 복을 모두 받으십시오. 저도 복 받으라고 좀 모두 모두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유익하게 보내셨죠? 네, 다 유익하게 보내셨을 줄 압니다. 명절은 의도하지 않아도 자신이 자신에게 무언가 다짐하게 되는 그런 시간도 됩니다. 이상하게 명절은 그래요. 난 이제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 다짐의 시간, 그런 그 출발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다짐을 했던 것 있습니까? 그 다짐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내놨죠? 그 기도 제목이 다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말하기를 자신이 노력해서 성취한 것을 뭐라 그래요? 성공이라 그래요. 내가 막 노력해서 성공한 것, 성공이라고 합니다. 성취한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이면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뒷면을 살펴보면은 그 성공했기 때문에 아파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슬픔, 그래서 알면서도 그냥 눈 질끔 그냥 갖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미안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런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성취욕을 발휘하면서 살고, 어떤 때는 엄마의 부침으로 복을 가로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로채는 그런 일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은 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고 어떤 때는 분노까지 일으키는 그런 일도 했었죠. 그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벌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야곱을 고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길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은 참 정말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참 힘든 세월들을 많이 지냈죠. 자, 우리 야곱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야곱은 지금 막 마음이 바쁜 거예요. 굉장히 바빠. 왜냐하면 지금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달려온다는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야곱이 20년간 세월을 보냈는데 그 에서를 떠난 20년간 그 오랜 시간 동안에도 형 에서는 그 야곱에 대한 분노를 풀지 않았어요.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세월이 약이라는 그 말, 그게 아니었어. 세월은 약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야곱은 깨닫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의 머리에는 지난 날이 막 주마등 같이 지나갑니다. 야곱은 말이죠. 엄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 사이에서 결혼한 후 20년 만에 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쌍둥이였었어요. 형은 에서죠. 에서. 쌍둥이는 임신 중에 에서 그 다음에 야곱. 그 당시엔 이름이 없었지만은 두 사람이 뱃속에서도 싸웠어. 막 싸우니까 임신한 그 엄마 리브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싸웁니까? 하니까 그 호소를 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두 국민이 태중에 있는데 나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제 나중에 태어난 이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리브가는 귀담아 들었죠. 큰 자는 에서예요. 에서인데 먼저 나와서 몸이 붉었나 봐. 붉은색이고 튼튼하니까. 왜 우리도 건장한 사람들은 얼굴이 부스러워하잖아요. 붉고 털도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튼튼해 보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몸이 붉었다 해서 이름이 에서예요. 작은 자는 형의 발 뒤꿈치를 딱 잡고 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새치기 하려고.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발 뒤꿈치를 잡고 막 뛰어나가려고 했던 아이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아이다. 새치기 하려고 했던 아이다.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기치려고 하는 아이다.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아이다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두 아이의 성격은 완전히 달랐어요. 에서는 사나답게 사냥꾼으로 들과 그 벌판으로 다니면서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근데 아우인 야곱은 늘 엄마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집안 일하는 것도 배우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누굴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야곱을 귀여워했겠죠. 그 아브라함 족속들은 말이죠. 아직 여기는 그 애굽이라는 게 없고 유다 민족이라는 건 없었을 때요. 그냥 아브라함 족속들입니다. 아브라함 족속들은 그 법이 있었는데 장자와 차자의 그 계열이 아주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차자는 항상 두 번째예요. 모든 게 장자가 우선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야곱은 모든 일에 한계를 느낍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지만은 장자의 목이 더 컸기 때문에 늘 뒤로 빠져야 되는 그런 그 억울함이죠. 억울함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은 모든 한계를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그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드디어 기회가 다 온 것입니다. 어느 날이요. 여느 때와 같이 에서는 들판을 달리면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몹시 지쳤어요. 배고팠어요. 그런데 그 에서의 코를 자극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야곱이 뭘 끓이고 있는 거야. 죽을. 붉은 뭘 끓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팥죽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팥죽과 같은 어떤 붉은 그런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얘기해. 아우야, 내가 그 죽 좀 먹어야 되겠다. 내가 장자니까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을 거야. 나 좀 먹어야겠다. 찾아니까 그럼요. 형님 잡수셔야죠. 그런데 내가 이걸 드리면은 형님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장자인 에서가 그래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형님 그 장자권을 나한테 주십시오. 장자권만 주면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을 더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에서는 속으로 자기는 장자이지 않습니까? 장자는 영원한 장자예요. 사람이 태어났다가 다시 엄마 자궁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것이죠. 장자권을 줘봤자 장자는 역시 장자거든요. 그래서 그까지 그 장자권 줄 수 있지. 그리고 그래 내가 장자권을 주마. 그러고 약속했습니다. 에서는 그 죽을 받는 순간 장자권은 야곱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이 배고픈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을 빼앗아가는 야곱. 조금 얌체 같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에서는 장자권 안에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어떤 태어나는 운명에 따라서 그 조상의 계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그 계통을 따라서 우리가 계열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장자로 태어났던 차자로 태어났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믿는 사람인가, 그 계통을 따라서 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먼저 했다, 늦게 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는 대대로 우리 집안이 그리스도 교를 믿는 집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운명론자들의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신앙의 그 유산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성경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은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해요. 그래서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해서 데리고 온 것을 그 부모들이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얘가 신앙이라는 건 뭔지 모르는구나. 얘가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구나. 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구나. 이런 근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신앙이 뭔지, 장자권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장자권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해졌죠. 그래서 아버지는 장자인 에서, 태어난 순서인 장자인 에서를 불러요. 아직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을 아버지는 몰랐죠. 그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는 장자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죽게 되니 나에게 주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너한테 다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이루려고 불렀어요. 이 상황을 본 엄마 리브가는 깜짝 놀랐어요. 리브가는 남편 그 이삭이 몸이 쇠해졌으니까, 몸이 쇠해져서 정신이 흥미해가지고 영적 분별력도 흥미하게 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이삭에게 장자권이 간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막으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리브가는 태중에 두 아이가 있을 때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하나님께 무슨 말 들었어요? 무슨 말 들었어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 말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은 어린아이에게, 차자에게, 야곱에게 있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장자권이 에서에게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리브가 역시 육신의 장자가 아닌 영적 장자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알고 있는 진실을 덮어둔 것은 죄악이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음식을 준비해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리 하라고 아버지를 속이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그런 속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내가 그렇게 하다간 복을 받기는커녕 잘못하다간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말하냐면 저주는 내가 받을 거 복은 네가 받을 것이다. 넌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다 책임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건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엄마 아니에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니에요. 성취욕이 있었어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말을 따릅니다. 이제 야곱의 성품이 아주 확연히 드러나죠. 자기를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야곱이었어요. 치밀한 준비를 하고 이제 아버지로서 모든 축복을 다 받습니다. 축복의 기도가 끝난 이후에 에서는 아버지의 요구대로 사냥한 그 짐승을 가지고 아버지에 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아니 아까 에서가 다 장자권을 받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장자권에게 넘어갈 그런 복은 찌꺼기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을 위해 속인 그 야곱에게 모두 다 넘어간 것입니다. 이 일을 한 에서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이제 친동생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그가 아무리 절규해도 그 복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네가 네 이름대로 사는구나. 야곱은 사기꾼, 발목 잡은 자, 남의 것을 세치게 하는 자, 너는 그 이름대로 그렇게 사는구나. 절규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에서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의 결단을 할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너를 결단코 죽이고 말겠다. 그런 결심밖에 없었습니다. 이 결심을 하는 것을 엄마 리브가 듣게 되죠. 그래서 야곱을 부르죠. 그래서 야곱아, 지금 네 형의 결심이 대단하다. 너 며칠만 가서 몸을 좀 피해라. 며칠이라 했어요. 며칠만 가서 피하면은 이제 야곱이 화가 다 누그러뜨리고 이제 같은 형제로서 살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며칠이 몇 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습니다. 야곱은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피해서 타향살이로 떠납니다. 정처 없이 떠나서 광야와 산을 넘고 그리고 밤의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잡니다. 어느 날 밤 야곱이 몸이 몹시 피곤해서 그냥 쓰러지듯이 땅에 눕습니다. 벽에는 옆에 있는 돌을 주어서 머리에 댔습니다. 그 돌벽에가 이렇게 표현할 줄 예전에는 몰랐죠. 야곱은 그때 한탄을 합니다. 고작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삶이 이런 것이냐? 고작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냐? 에서는 서슬이 허런 칼날을 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갈 데가 없는 야곱은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은 실같이 컴컴해요.
무수하게 총총히 떠있는 그 반짝이는 별들이 오히려 야곱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희망을 줍니다. 그때 어슴푸레 보이는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가 보입니다. 그 천사 꼭대기를 보니까 그 계단 꼭대기를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창세기 어디에 나오죠? 28장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의 후손 이삭과 야곱에게 똑같이 전달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임하는 그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모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복의 계승자로 인정하시고 그 약속을 또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서 복을 확인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야곱은 아직까지 야곱이에요. 우리가 신앙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개인인 거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야곱은 아직까지 야곱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성취하려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라반의 집에 찾아가죠. 삼촌 집이죠. 삼촌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야곱은 역시 야곱다운 행동을 합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이 찾아와서 너무 반가웠죠. 그 조카에게 많은 환대를 하지만은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아무리 조카지만은 이게 무보수로 일을 시킬 수는 없지. 보수를 줘야지.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야곱에게 말합니다. 삼촌이 야곱에게 내가 너한테 보수를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삼촌에게 보수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 좀 해주십시오. 삼촌의 딸 라헬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난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가 삼촌께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할 테니까 저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삼촌의 아버는 그래? 그렇게 해주마.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7년이 말이죠, 야곱에게는 불과 며칠이라고 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7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집중하고 정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몰두하는 그 시기 대단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라헬을 7년 후에 얻었을까? 얻지 못하죠.
라반 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서 다시 또 7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일을 하게 되어서 20년 동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 야곱은 자기 형을 속였지만은 그 라반 삼촌에게 속아 넘어 가지고 무려 13년 아니 13년이구나 13년간을 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에게는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야. 자기가 남을 속였더니 내가 속임을 당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구나. 속임을 당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아주 체험적인 경험을 철저히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좌우를 살피자라고죠. 야곱은 목표를 위한 것이라면 짓지 않은 정신력, 끈기, 지루함이 소유자였습니다. 자,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랬죠. 목숨을 지키려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도 그랬죠.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것들 봐도 우리는 야곱의 성품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야곱은 그런 소욕과 이기심에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것, 울고 있다는 것, 그것을 그는 아직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얻기 위해 복을 받는 사람들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비굴한 야곱, 어떤 때는 교활한 야곱, 어떤 때는 욕심 많은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고쳐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기 자신을 볼 때 참 지금 이런 표현에서 좀 뭐하지만 좀 멍청한다 하더라도 그거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혜가 얻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들려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가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가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은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그 생각들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속에만 있어요. 무조건 되고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만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주지 말아야지.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고백을 해야 돼요. 공동체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신유.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신유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신유해 주시나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성장은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뭐 직장, 친구,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문제, 일어나는 일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허투루 보지 말아야 돼요. 그 일을 무심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며 귀를 기울이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아픈 것이든지 그 일이 기쁜 것이든지 슬픈 것이든지 즐거운 것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섭리하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이 주인의 음성을 알았고 쫓아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쫓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묵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의 성도 여러분, 올해 복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을 놓치지 말고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가 아니고 모두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많이 받으라 그러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받는 걸 원하는가? 그래서 많이 받는다 그러나?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 정말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저 TV에서는 복면가왕 아시죠? 보시죠. 재밌죠? 복면가왕. 보신 분입니까? 못 보셨어요? 그거 보면 특별한 게 있어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아주 훌륭하게 그 노래를 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도대체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턱 나와서 한 소절만 불러도 저 사람 딱 알아차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그 노래의 태도나 음성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많이 들은 사람은 금방 알아차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그 창법을 구사하고 노래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귀에 익었느냐 귀에 익지 않았느냐 차이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익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금방 알아차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익지 않으면 하나님의 암만 얘기야 마의동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발구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지시를 말씀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이게 복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천한 제 금면류관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삼천에게 속은 후 야곱은 독한 마음을 먹고 부자 되려고 그 얼룩양 여러분 다 아시죠? 얼룩양 번시시키죠. 재산이 늘려서 풍요롭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 풍요하게 되자 그 사촌들 눈에는 그것이 아버지의 재산을 갈취하는 거야. 그게 도둑질이야. 다만 증거가 없을 뿐이야. 어떻게 해서 얼룩양이 태어났는지 증거가 없을 뿐이지 이건 완전히 아버지 거 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대가는 친척들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분노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땅에 이제 더 발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도망해야 됐어요. 도망자신이가 또 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갈 곳이라는 것은 어디야? 에서가 칼을 가고 있는 고향밖에 없습니다.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그래도 거기뿐이 없으니 에서를 향해서 모든 재산을 끌고 가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살려고 합니다. 재산을 조금씩 보내면서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기다립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죠. 400명이 군사가 몰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에서는 모든 재산을 강 건너로 보내고 자기는 외로이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사촌들과의 사이, 그 경험, 분노, 에서와의 경험, 그 분노, 그리고 성공과 출세,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했던 그런 자기의 태도, 그런 모든 것을 되돌아 보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험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성취욕, 자기의 노력, 재산은 늘렸지만 그러나 인간관계는 아주 험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욕망과 출세들과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야곱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겨우겨우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의 사는 그 삶의 태도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불안과 불안은 떠나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그 깨달음을 갖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죠. 이제 깨달았냐? 하면서 천사를 보내죠. 그 천사를 야곱은 붙들어요. 그리고 열심히 소원합니다. 붙들고 늘어집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받고 싶은 복이 뭘까요? 불안한 야곱이 지금 갖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재산도 다 보냈어요. 아내도 자녀도 다 보냈어요. 자기 홀로 남았어요. 지금 갖고 싶은 게 뭐일까? 평안이죠. 평안이죠. 그리고 자기 땅에 돌아가고 싶은 것. 그리고 자기 형제와 함께 늘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재산도 아닙니다. 욕망도 아닙니다. 자기의 그 삶의 어떤 성취욕도 이제 다 떠나 보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천사는 응답해 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넌 사기꾼, 남의 발꿈치 붙잡고 새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야곱이 아니다. 이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자다. 그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승리하는 우리 신앙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복을 모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화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화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평화를 나눠주는 그런 기쁨을 나눠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산이 아니에요. 남보다 먼저 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머리를 어깨를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다시 이어놓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그 다리를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 오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에서 끝나지 말고 다리를 건너가는, 다리를 걸어가는, 다리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야곱과 같이 형제를 슬퍼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혹시 라반 형제를 속였던 그런 교활한 방법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분노하게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허투루 살았던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된 성취는 하나님은 물론 인간 관계까지도 단절되는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성취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건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거리를, 그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모두 다 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복된 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